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언제나 강건하고 평안하며 항상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98년부터 작년까지 방송을 했으니까 25년이 넘게 방영된 프로였는데요. 이 프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과 특이한 행동, 그리고 특별한 습관이 있는 동물들과 독특한 이야기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좁은 한국 땅에도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심심하시지는 않겠다라는 우스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저 녀석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독특하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특별하구나 하시면서 즐거워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보시면서 항상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프로에 모형 비행기를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나왔는데요. 그분의 집안에는 온통 모형 비행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어릴 때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가정 형편상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아쉬움을 모형 비행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채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모형 비행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큰 모형 비행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그 비행기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그 비행기 손 내지 마! 그게 얼마짜린데? 막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가 아니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어차피 장난감인데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하냐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머뭇거리다가 그거 얼마 안 돼. 1,000만 원 조금 넘어. 이렇게 말하면서 얼머부렸다고 합니다. 마침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화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내의 표정이 정말 어이없다. 나한테는 10만 원짜리 가방도 안 사주면서 지는 1,00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표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요즘 환율로 하면 미화로 7,000불이 조금 넘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비행기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자신의 취미와 만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희귀한 것을 소장하고 싶어 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는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면, 정말 내가 가치가 있게 느껴진다면 몇 달을 돈을 모아서라도 사고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제법 크게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란
마태복음 23장에서 2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기 6일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실 때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언제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 긴장감과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영향력과 인기가 점점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집 마당에 모여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작전명은 바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유월절을 얼마 앞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그들이 가장 긴장하고 경계하는 절기였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절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오히려 그날을 가장 경계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친로마적인 로마에 협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착취와 괴롭힘에 힘들게 살았지만 이들은 돈과 권력을 보장받아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자유와 해방의 큰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5만 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이 유월절에는 25만 명, 평소보다 5배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란에 동참할 수 있는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이런저런 이익을 챙기던 이들에게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반란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던 예수님을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붙잡아서 죽인다면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피해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전에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었던 그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이때에 어려운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의 집에서 나누는 식탁은 매우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귀한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면서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해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당시 사람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였습니다. 몹시 화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맛있게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질이 난 것일까요? 아니면 향유를 몸 전체에 발라야지 왜 머리에만 그렇게 하는가?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그 여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물론 모두 다 아닙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였던 것은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선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큰 상급을 쌓는 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절이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의미 있는 날에는 더더욱 이웃을 돕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200데나리온의 돈은 최소 5,000명, 최대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0데나리온이 더 많으니까 정말 큰 돈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상식으로 본다면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히 큰 낭비였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한 사람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가치해 보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계산과 판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또 종교적인 판단이 분명합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대신에 그것을 팔아서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가족을 1년 동안 먹여주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6가정에 2달 정도의 식비를 나누어 주어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칭찬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귀한 것을 나한테 붓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10절과 11절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당국자들의 손에 붙들려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를 거스르게 하는 기분 나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이며 비상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던 그 향유 한 병 전부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쏘아 부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셨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같은 내용에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은 쓸데없는 일에 향유를 낭비한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귀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었는데요. 구약에 보면 향유를 부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예식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에게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두 다 같은 의미이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요, 왕으로 알아보고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그 일을 한 사람은 식사 자리에 불쑥 끼어들어온 여인,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비난받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는 일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 왕궁 안에 빛나는 의자를 자신의 보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를 자신의 왕위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왕좌인 그 험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왕의 즉위식은 바로 그분의 장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일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왕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고 다스리실 왕 중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가장 향기로운 나팔 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우울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파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넘길 때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할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으로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름 붓는 여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제사장에게 팔아 넘깁니다. 참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의 현실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중심에는 그래도 왕이 되시고 그래도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작은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해 온 세상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힘 있는 자들의 음모,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무관심과 충격적인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행동을 가능케 했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에 다시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향유가 정말 값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서 부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비싼 향유였고, 그래서 나중에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이 아까워서 밤잠을 설치면서 혹시 후회했을까요? 너무 아까워서 속상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향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정말 고이 간직했던 최후의 비상금이었고 정말 귀한 것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그 병을 깨뜨렸고 한 병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 반대였겠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로만, 그 정도의 가치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향유가 그 머리에 부어질 만큼 가치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얼마의 돈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그만큼의 가치로만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값비싼 향유 모두를 그분의 머리에 적시는 일에 전부 사용해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헌신을 가장 값진 것으로 받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얼마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헌신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헌신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뜨겁고 기쁜 헌신,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예수님만큼의 가치로 인식하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변치 않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여인의 향유 옥합처럼 깨뜨리시고 자신의 귀한 피를 옥합의 향유처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소중한 가치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그 여인의 값진 헌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가장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몇 번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로 계시는가요?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 사회적인 지위, 통장과 금고 안에 있는 돈, 혹시라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나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94장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없이요. 찬송가 94장 1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도와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찬양한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의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큰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언제나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